2024년이 또 이제 내일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마지막 1년을 끝내고 새해를 맞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예배를 하겠습니다. 줌도 그렇고 유튜브 듣는 분들도 다 같이 여러분들이 올해는 정말 2024년에는 여러분들의 정말 하나님과의 화해가 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포인트 큰 거 띄워주세요. 자, 오늘 대목은 뭐냐면, 자, 읽어보세요. 자, 우리 보혈기도를 매일 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보혈기도를 하는데, 이 보혈기도 내용을, 자, 한번 다시, 네 번째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보혈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풀어줘야 돼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another people.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 또한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들에 있는 꽃도 짐승도.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마지막에 우리가 천년왕국 속에서는 뱀굴에다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를 않을 것이고, 동물들이 그렇게 독해지지가 않고 정말 그들도 인간을 위해서 살아내고 인간과 연합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했듯이 모든 피조물들과 어떻게 한다고? 내가 평화회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본체, 그 하나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와서 우리하고의 이 죄 때문에 묶였던 묶여있던 묶임을 어떻게 했냐면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보혈을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예. 대답을 분명히 해주세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힘이 없는 것 같아. 예. 예.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게 하는 것이 보혈기도예요. 여러분들 선포의 영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선포가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은 여러분들 제사장은 선포하는 영인 거예요. 예, 그 뜻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을 강건하게 해줘요. 선포할 때 말씀이 우리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무익한 말이 여러분들이 그 말로다 묶이고 말로다 여러분들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또한 뭐냐면 우리 생각을 성령님께 열어주시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혈기도,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를 계속 선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많은 것이, 그래서 많은 묶인 문제들이 풀어지고 묶인,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과의 묶임도 이렇게 많이 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한 뭐냐면 이 예수님의 보혈이 뭐냐면 위대한 거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예수의 보혈을 씻어야지만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 때문에 이런 선포를 통해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기도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는 거고 선포할 때,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선포를 통해서 원수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공격을 못해. 왜? 그 보혈은 위대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원수는 이겼다고 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보혈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무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바꾸고 행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도록 하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혈기도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 있는 말씀 기도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가 12가지 보혈기도 안에서 네 번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장하고 더 깊고 넓은 곳까지 공부하고 풍부하게 여러분들 아셔야지만 여러분들 내 속에서 공부한 거 연구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 범위를 굉장히 확장시켜주고 넓혀주시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위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구속을 하셨고, 그 구속이 뭐고, 그리고 그 구속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런 거 여러분들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또한 설교고 공부이고 성경 공부이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굉장히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공부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부가 뭐냐면 혼을 메마르게 하고 건조하게 하는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아는 거니까. 오카논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나는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난 저들에게 지식으로 머리만 키워놨다. 그래서 뱀의 대가리가 됐다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해요. 뭐라고 했냐면 지식은 늘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지식으로 들어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으면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를 많이 배우고 있죠. 어떻게 해요? 보혈기도다, 시편기도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말씀의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의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머리에 지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에 빛으로 들어와요. 빛으로 들어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이에요. 생명과 영을 갖다 줘요. 우리 기도는 뭐냐면 말씀의 빛으로 들어오면은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되면 생명과 영이 내 속에서 착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 여러분들 속사람 공부도 많이 하셨잖아요. 속사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그 여러분들이 많이 성경을 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이 속사람이 그러면 변했냐? 그렇지가 않아요. 지식으로 들어와 있으면 지식은 가지고 남을 찔러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게 되고 남을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나 빛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이해나 빛을 받을 수 있지만 이해나 빛이 여러분들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자가 되는데 가르치는 자가 여러분들 그게 자기 속에서 그 말씀이 내가 그래서 온전히 나의 이 영의 양식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오히려 거꾸로 그게 가짜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고 그 말씀을 우리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사람들을 병을 고쳤을 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이 생각났다.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제가 온전히 회개가 되고 성령님이 타치를 해서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거 해봤자 나는 하나님 나를 모른다고 하겠구나.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나의 삶으로 나의 행동을 바꿔주시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그건 인정하시죠? 그래서 성령님 자신이 개인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이 사람들 안에 나타나기를 열망하고 갈망하고 계신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영광의 도구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여러분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역사할 때 빛도 될 수 있고 소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화목이나 화해를 갖다 주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 화해라는 단어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재밌는 게.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화해를 가져오지 않아요. 그래서 화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 구약 성경에는요. 그리고 신약에만 나와요. 이게요. 정확하게.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기억으로도 이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한다는 얘기가 저는 정말 굉장히 생소했어요. 근데 이분의 메시지를 듣고 이분의 강의안을 내가 보면서 와우, 정말 제가 깨달은 게 많아요. 그 신약적인 언어들이 뭐냐면 카탈라즈라는 언어인데 이 화해라는 말이 신약에만 있어요. 예. 그래서 구속이란 말씀이 모두 구약과 신약에서는 모두가 발견할 수 있어요. 구속이라는 얘기는 참 많아요. 예. 근데 구원도 다 양쪽에서 신약도 있고 구약도 있어요. 근데 용서, 의롭게 되고 칭의, 거룩하다, 그리고 성화, 그거 다 구약에 다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요. 근데 오직 화해라는 단어는 신약에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화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들 좀 댓글을 해주셔야지. 가만히 있으면 뭐가 화난 사람들 같아. 얼굴들이 다. 왜 이렇게 화난 사람 같아?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법에 내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보배가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그 선물이 뭐냐면 그걸 보고 우리가 케리스마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저분 케리스마 있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가 은혜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영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케리스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선물이 어떤 때는 크게 방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능력이 많이 너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케리스마를 잘못 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뭐냐면 그게 환난과 고통의 과정을 우리한테 거치게 해요. 오히려 케리스마가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저는 그랬어요. 네, 많은 그 은사 때문에 제가 오히려 교만이 들어왔고 그리고 뭔가 내가 내가 취한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보물이 그럼 밖으로 드러나게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보물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눈이 열린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이 영과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었을 때 그런 영의 차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겠는데, 자,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왜 원수가 됐죠? 우리가 왜 원수 됐어요? 원죄라는 것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그래서 이게 구약에는 아들이 아직 나와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화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화목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고린도후서 18장 19에서 20절 두 번째 파워포인트 보세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그 가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띄워놓으세요. 예,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 사람들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지금 안 보고 이 파워포인트를 보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분들 찾아서 읽으시면 더 좋은데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자기 성경에다가 빨간 줄로 좀 쳐놓고 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잘 지금 이해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멘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하고 화목하게 하셔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때 뭐냐면 이 공중거세자와 마귀에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치유가 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목하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사단이 여러분들 근접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골로새서 1장 20절도 읽어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화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메시지가요. 그렇지만 이거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이런 설교를 여태까지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이 보혈기도의 내용의 이 저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이렇게 풀어줘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화목이라는 단어의 언어적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잘못됐어요. 권사님하고 나하고 별로 잘못됐어. 잘못된 우정관계가 있었어요. 그것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화목이에요. 아멘이죠? 예.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것이 묶여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열째 내려오는 그런 이제 오컬트로 인해서도 여러분들이 나하고 상관없는데 내가 DNA가 그쪽에서 태어난 것 때문에 묶여서 있는 게 또 있단 말이에요. 피조물들이고 모든 피조물들 천사 하다못해 다 모든 게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 안에서 영적인 존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렇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잘못된 거는 뭐냐면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모든 묶였던 거 잘못된 우정관계 아니면 모든 묶였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화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이시죠? 그렇지만 올해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런 이 굉장한 임팩트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그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허하고 여러분들 정말 진짜 아멘으로 받는 신중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뭐냐면 그러면 옛날에는 조화가 없었어요. 그럼 다시 조화롭게 되면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를 들어서 권사님하고 나하고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안 봐. 그리고 안 보게 되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그런 우정관계가 화목으로 회복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전에는 조화가 없었지만 매일 만날 수도 있고 전화통화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근데 화목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 속에서는 뭐가 오냐면 joy, 기쁨이 와요. 예. 묶였던 모든 사람들과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과 화해라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잘 따라와 보면 뭐냐면 화해란 단어가 처음에는 구약에는 화해란 단어가 나오질 않고 히브리 말이 없어요. 그래서 헬라어로만 그 화목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는 카탈라즈라는 단어인데 그 요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 우정관계나 상호관계가 깨진 다음에 그 우정관계가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걸 화목이라고 한다. 아멘이세요? 네, 잘 따라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사람만 그러냐 이거예요. 사람만.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보혈의 피가 보혈이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다 그랬죠. 그럴 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의 만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뜻이 뭐냐면 처음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한 개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지만 피조물은 당신들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옥하게 한다는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5장 18, 19절에 자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뭐라 그랬어요?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내용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정말 대언 내용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 대언이란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모든 피조물에게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냐면 이 십자가의 피로 골로새 1장 20절 보세요. 자,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골로새 1장 20절을 보시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냥 그것을 지나쳐버려요. 땅에 있는 게 뭐, 하늘에 있는 게 뭐지? 땅에 있는 인간끼리는 화목하면 되는 거지. 이 짧은 생각으로는 그거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만약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인간의 한계죠. 우리가 창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방대하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본체 그대로 만드셨고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는 엄청난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찌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나는 장수고 여러분들 방대한 사람들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온 우주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악한 영이 우리한테 역사하고 정말 우리한테 진짜 많은 거를 우리가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굉장히 진리가 성경 말씀 속에 있는데도 그냥 지나치고 지나쳐버려요. 왜? 모르기 때문에. 그 하늘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거 십자가, 이거 예수님의 보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고 맨날 떠드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개념이 있는지 없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얼마나 큰 분이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미 땅을 통치를 우리에게 넘기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우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땅에서 우리가 매어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풀어주시면서 십자가로 다 이기시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은 뭐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기에 천사라고 말하죠. 근데 천사들도 역시 화목하게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고 전령천사 같은 가브리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천사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해질 때 여러분들 천사하고도 친해져요. 예. 그래서 그게 바로 피조물들도 여러분들 모든 피조물들과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엄청나게 대단한데 다 왜 눈이 이렇게 동태 눈처럼 이렇게 다 졸고 앉아 있는 거야? 어? 정신들 차려. 지금 반짝반짝해서 진짜 내가 이거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진짜 2024년에는 내가 하나님과 정말 화목하게 되고 내가 이 모든 피조물들과도 화목해서 평화를 누릴 거야라는 각오하고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내가 이 12월에 이 마지막 주에 이거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유관사한테 오래전부터 이거 해놔. 이거 파워포인트 만들어놔 준비해놔 그러고 벌써 오래됐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한테 이게 1월 말에 우리가 1월 1일이 만약에 설교하려면 참 좋았는데 오늘 송구영신이고 또 우리가 12월 31일 마지막 날 또 1월 1일은 또 여러분들 집에서 또 가족과 함께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1월 첫 주보다는 오늘이 낫겠다 싶어서 요걸 가지고 그대로 또 내가 가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또 이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역이 무엇이에요? 화목이 필요한 영역이 뭐예요?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역. 그렇다면 천사만 하늘에 있는 영역이냐 이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설명했죠. 이 공중의 어둠의 권세자들, 주관자들 있죠. 아멘이죠. 에베소 2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라면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는 화목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원수잖아요. 우리 원수. 그 원수하고도 화목이 필요한 거야. 초대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흥미를 가지고 있었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보여줬다는 건데, 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깊이 있게 말씀을 보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들은 40년을 갖다 은둔을 하면서 이 말씀의 깊이를 깊게 파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이런 선포의 기도가 나왔다는 게 저는 정말 이게 뭐지? 왜 이게 그러니까 읽기는 읽는데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진짜 하늘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야 다른 사람들까지는 좋아요. 근데 모든 피조물들이라고 했을 때 이 모든 피조물들은 어떻게 화평을 평화 화해를 누리게 할까? 많은 걸 생각해보고 이 강의안을 보면서 제가 강의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냐면 말씀은 아주 깊은 말씀인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배움의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를 않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짜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가 새벽 5시까지 그렇게 말씀을 읽고 선포했지만 그 다음에는 뭐냐면 깊게 그 말씀을 가지고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그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계속 머무르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속에 계시도 주시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고 계속 저기 했을 때 하나님의 성경을 막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래서 설교가 계시적인 설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자 마태복음 5장 24절을 보세요. 자, 첫 번째 그러면 화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 보세요.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원수가 많고 내가 싸운 사람이 있으면 가서 회개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기도해야지 된다 그러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는 많이 알고 있고 이렇지 않으면 기도가 못 올라간다 그러고 예배가 못 올라간다 그러고 그런 설명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과 화목한다는 것은 뭐냐면 평화의 관계를 맺는 것인 거 맞죠? 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관계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평화를 맺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평화가 먼저가 아니고 관계가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돼야지 평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가 누가복음 12장 58절입니다.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 아멘. 여기 보면은 내가 너를 고발한 자 어떻게 하라고 화해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신약에서 말하는 화목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데 이 마음에 편치 않은 것에 함께 동의하고 편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가 원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속이 불편하죠. 만약 교회에서 지금 저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럼 벌써 속이 불편하죠. 그 사람 쳐다보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렇죠? 꼴보기 싫고 속에서 분이 올라오고 안 그래요? 그래요. 예. 나만 그런가? 네. 그렇듯이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은 것에 함께 동의하고 그러면 어떻게 화목을 누리면 어떻게 되죠? 편안해지죠. 예. 먼저 그래서 동의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편안이 먼저가 아니고 화목이 먼저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 관계 속에서 이 동의가 먼저 있어야지만 편안해지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그래서 동의하고 편안해지기 때문에 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사용되는 말 중에서 자 골로새 1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 사이에 평화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뭐냐면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해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지는 거죠. 아멘이세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사이에 평화를 얻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화목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꼴보기 싫고 미워 죽겠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라잡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화해하게 하는 사람들의 화해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화해자가. 아멘이죠? 자,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화평을 만들어서 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고, 또한 뭐냐면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럼 하나님의 DNA가 있어야지만 화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만이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자격자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도 우리가 평화와 화해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살면서 여러분들 원수가 많고 아직도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 많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나를 안 용서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회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언젠가는 그 평화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 역시도 많이 묶인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해요. 예.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화평하는 자는 우리가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예,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한다는 것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하는 또 화평이 많잖아요. 화친하자, 나라 대 나라끼리 화친하자. 그거는 세상적인 화평인 거예요. 화목이라는 단어가. 자,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을 보세요. 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한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왜 원수 됐어요?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죽으심으로, 아들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래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없는 거예요. 아들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하고요. 근데 이 화목하게 된 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성령님으로 오셨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 화목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고린도서 5장 18, 19절이 많이 나올 거예요. 계속요. 자, 이게 세 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자, 고린도서 5장 18, 19절.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꼭 외워놓으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 돼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고 했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됐을 때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여러분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뭐라고요? 직분을 주셨어요. 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왼수지고 그런 말 안 하고 그러는 게 뭐냐면 그게 저주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단이 주는 여러분들의 그게 생각이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 용서 안 하면 나도 너 용서 안 해 그랬잖아요. 네 기도 안 받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꼬인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기도하시면서 내가 찾아갈 수 없고 한다면 여러분들 온전히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직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포를 하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용서와 화해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용서는 할 수 있어요. 구약에는 용서도 할 수 있고 화해는 할 수 있어요. 화목은 없어요. 왜?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누구한테요?
자기를 찌르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여러분들 네가 가져, 네 죄 네가 받아가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 가면은 이해하시죠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믿으면 딱 구원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대는데 그거는 사람 소리가 아니고 개소리야. 믿음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화목하게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죄가 탕감받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 화목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취하겠다건 그 화목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지금 올해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화목하는 대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더 깊이 알아져서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그러면 원수가 없어져요.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싫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에 우리의 직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화목을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과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묶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미움이 많고 정말 뭐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난 저 사람하고 말나기 싫어. 그러면 싸우지 않아요. 딱 잘라버리고 카톡도 보면 맨날 카톡 딱 안 오고 그리고 딱 뭐 어떻게 했냐면 차단을 시켜버려요. 이게 뭐냐면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상대편 내가 싫어. 그러니까 내가 딱 자르는 거. 그리고 딱 차단시켜버리고 이런 것들이 당신들이 아직까지도 화목하는 직분이었기 때문에 차단을 시켜버린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당신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묶어버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저렇게 되는 거야. 저렇게 딱 묶여서 저 회개의 저 쿠사리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뭐라고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목의 직분을 받은 자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자격자인 것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에베소 2장 13절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원수된 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원수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워진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멀었던 원수된 자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으로 인해서 화목을 이루게 되었어요. 아멘이죠? 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인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화목하게 단어가 카탈라즈라는 단어라는데 화목하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감정의 원수가 되는 것에서 떠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두 번째 계속 3번 내가 얘기해요. 절대적인 감정의 원수가 되는 것에 떠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중에 자기 감정에 얽매여서 원수된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묶으면 안 돼요, 절대로. 모든 것이 여러분들 화목하게 직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정에 여러분들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정에 원수 되지 않았으면 그리고 뭐냐면 전에는 서로가 관계가 원수가 되었으나 적대 관계였으나 모든 관계에서 원수가 되지가 않도록 여러분들이 떠나야 되고 그 생각에서 떠나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를 선포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원수가 있다 그러면 누구누구하고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를 계속 선포하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쪽에 묶였던 어찌게 된 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또 그렇게도 여러분들이 또 찾아도 가고 전화도 하고 그래서
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신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단어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데 그 때문에 구원과 구속과 같은 단어들이 그렇게 많지만 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위해서 같이 있는 일을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그 묶여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묶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 지금. 내가 지금 설명을 하는데도. 왜냐면 그게 찔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그 얼굴들이 다 변해 있어. 불편한 거 얼굴 딱 보면 알아. 여기서 보면은 얼굴들이 파랬다 빨겠다. 막 속에서 불편한 거야. 맞기는 맞는데 진짜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러면서 저게 진짜 불편함이 막 있으니까 혹해서 빨간 김이 나올 것 같아. 예. 그치? 근데 우리가 진짜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원수가 없어야 되고 우리는 화목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같이 있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신약에만 화목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왼수였어요. 적대 관계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그게 너무 우리가 흥미롭더라 이거예요. 바울 그러니까 서신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원수된 것이 어떤 식으로 뭐냐면 복음을 누구에게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관심이 없어요. 난 관심 없어. 나한테 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나한테 예수 전하지 마.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의 갈등이 있고 마음의 적이의 마음이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기도 안 들어줘서 하나님 죽었어. 내 기도 안 들어줬어. 원수가 되잖아요. 하나님하고요. 후딱하면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그러면서 막 불평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적인 면이 그런 게 뭐냐면 우리가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마음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적의가 안 풀어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는 그냥 딸랑거리고 다녀요. 할 수 없이. 그러면서도 하나님 뭐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뭐. 근데 자기가 하나님하고의 화목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가 묶어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모든 피조물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그걸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생기고 야 나한테 복음 전하지 마. 예수 전하지 마. 이게 바로 그들이 하나님하고 적대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거기다 마음에다가 생각을 넣어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나 성경 읽기를 한 3시간 정도 했어요. 3시간 정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본인이 많이 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나 피곤해. 나는 많이 채워졌고 그러니까 난 지쳤다. 오늘 그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읽고 했다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생각도 막히고 내 속에 꽉 차서 다 막혀서 더 이상 할 수 없어. 여기까지가 나는 맥심이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럼 기도냐 이거예요. 나는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고 몇 번 읽어봤는데 계시가 없어. 성경 읽어도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게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전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화목을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들 그걸 인내하면서 몇십 년이고 계속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화목이 풀리는 거예요. 왜? 이게요 사단의 일들은 공중것에 잡은 마귀는 즐겨요. 그래서 우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생각 속으로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누구한테 집어넣었죠? 예수님 옆에서 기적 체험한 바론 유다한테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자의정 의정 해먹으려고 할 때 이 사람 죽는다네. 아이 그럼 아무것도 아니네. 개뿔이네. 이러고 팔아먹었잖아. 은삼집에. 그것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생각을 쳐내는 게 뭐냐면 이 공중것에 되면 마귀에게 여러분들 당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두 시간에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읽고 기도하고 계속 이걸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많은 지식이 여러분한테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의 많은 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끝없이 앉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노동보다 힘들어요. 경배하고 우리 해봤지만은 새벽 5시까지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제는 내 발목이 아프고 무릎이 아파갖고 무릎이 쓰시더라고요. 아마 경배를 우리가 한 몇백 번을 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양재천을 걷는데 막 무릎이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왜? 중노동보다 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나님 계시가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쁨을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걸 체험하게 되죠. 왜?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런 트레이닝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가서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 그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예배를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는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나한테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고 일주일 교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이 정말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말씀이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율법에도 흠이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헬라어로 이 신약 성경을 풀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은 신학자라기보기보다는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바로 일한 게 아니잖아요. 10년을 거의 운동을 했어요. 3년 운동하고 또 운동하고 거의 10년 운동하면서 깊게 하나님 말씀을 팠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고 나면은 오늘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더 깊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 안에서 내가 과연 진짜 하나님께 뜻대로 내가 살았는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평화와 화해가 있었는지 그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한테 주셨다면 우리는 이걸 맡은 자로서 직분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바울은 뭐냐면 내적인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굉장히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어디 있냐면 겉사람이 아니고 우리 내면에 하나님과 원수된 적대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많이 깊게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고민했을까요? 여러분들 구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바울은 어떻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여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면서 올라가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잘못된 걸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앙이 지식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깊게 자기가 자기 속사람을 자기가 체험하게 되고 그 의의 본이 나가지고 스테반까지 죽여가면서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보는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서 진을 앉아가지고 쳐 죽여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면에 우리가 자기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원수된 적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췄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다는 말씀이 뭐예요? 내적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건 말씀이죠. 뭐 우리가 하나님을 뭐 공격하고 무슨 교회를 때려부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원수 되었다는 분명히 나 싫어 안 믿어 이렇게 됐던 게 여러분들 다 내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원수가 되었고 우리가 원수 되었다. 옛날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가 원수였던 거예요. 그때가 원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표면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다 원수 되었을 때인데 그러면 옛날에 안 믿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지금은 원수가 아니지. 그건 뭐냐면 겉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달랑거리고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왜? 우리는 뭐냐면 원수됐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천국을 비유할 때 뭐 어떻게 해요? 보화라 그랬죠. 보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밭에 그 보화 있는 거 알고 어떻게 해요? 그 밭이 짓기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얼른 가고 묻어놓고서 그 밭을 먼저 사버리죠. 전 재산을 다 주고 그래서 그 보화를 캐내죠.
그렇듯이 보물의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됐다는 자체가. 근데 그 원수됐다는 옛날 죄인되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화목이란 보물의 가치가 뭐냐면 내적인 원수된 것을 다루어내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 화목이라는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속사람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사람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많은 목회자들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많다라고 우리가 속사람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책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 안에서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화목인데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돼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 1번, 2번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셨으며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아주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심플해요. 근데 이 네 번째 가면서 뭐냐면 이게 원수되었던 거 하나님하고의 이 모든 것이 평화를 누리게 했다는 게 굉장히 막 광범위하게 큰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골로새 1장 21절 보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행위를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 회개한 사람들이 뭐냐면 돌이켜서 왔을 때 멀리 떠났던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들어와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목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자, 우리가 원수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야고보서 서신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보세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회개 안 하고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버린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터닝 포인트 되는 것이 여러분들 온전한 하나님의 화목이고, 근데 화목했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어떡하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걸 살아요. 세상과 못하고, 그리고 세상 거 좋아하고, 그리고 뭐냐면 세상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관심이 있고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내적인 무엇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다뤄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인간은 안 변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내면이 변하는 거는 뭐냐면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꾸 세상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초라해져요. 뭐 예수 믿고 이렇게 사니까 무슨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한테 그 사역을 선포할 수 있는 권위를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작은 것을 보면서 세상을 벗하고 우리가 초라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보혈기도 이 4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선포를 해요. 집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그 무엇이 분명히 나한테 있다는 걸 다뤄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이 보혈 기도가 그래서 이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워크북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이 보혈 기도 네 번째 12가지 보혈 기도 중에서 이 워크북에 보면은 이 내용이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요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 더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 나를 구속하셨죠? 그 다음에 모든 저주에서 구속하셨죠? 그 저주에서 구속하게 났는데 뭐 했어요?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주셨어요. 아멘이죠? 그 보혈로 우리가 영생한 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주가 끊어지고 죄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딱 있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은 뭐냐면 신약의 어떤 구절도 그리스도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화목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안 해요. 잘 들으세요. 항상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요. 하나님 이미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돼요.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강조되어 있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그분 안에는 하나님 원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원수 투성이야. 눈만 돌리면 다 왼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풀리는 문제들이 많은 게 뭐냐면 스스로 내가 묶어버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풀렸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무슨 잘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고 모든 것이 풀리지 않고 여러분들 속에 계속 뭔가가 이렇게 저기가 되면 이 원수되고 묶인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안에 원수가 없기 때문에 죄인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회방하는 말을 하지 않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라고 얘기한 분이세요. 아멘이시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한테는 원수된 것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어요. 악한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고 악한 영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고 세상 것 좋아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 지금 그랬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뭐라고요? 세상과 보타는 자다.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와 있어서 친구가 돼버렸고 돈 좋아하고 돈이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 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나는 돈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진짜 그런 사람 많죠. 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세상을 또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서 자꾸 하나님과 화목을 여러분들이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인정하시나요? 네. 그래서 원수된 것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지면서 우리 안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눈을 뜨면 이 보혈기도 12가지 보혈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도 진짜 하나님하고의 이 원수된 거를 풀어내고 자기 전에도 이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과 원수된 걸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또 나를 지배했던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돌아보면서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 내가 원수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마음밭을 닦고 그리고 여러분들 잠을 청해 보세요. 그럼 평안이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잘 봐야 돼요. 그럼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서 좀 볼게요. 자, 신학적인 관점의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은 성경에서 예언하신 예견된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누가복음 2장 14절도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 아니라. 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이사야에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와서 찔리고 허물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9절 읽어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우리 지제를 너네들 지제 네가 먹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제를 잘 짊어질 거야?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고 예수님 만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짊어지시고 이미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한테 그 말씀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까지 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자, 그래서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회개가 필요한 게 뭐냐면 매일매일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들이 죽는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죽음으로 통해서 화목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나도 오늘 죽고 온전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십자가를 한 몸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럼 에베소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네. 원수가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여러분들 사단이 어떻게 해서 떠나갈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 우리한테 오셔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원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긴 우리에게 절대로 자기 권위를 행사하지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원수를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좋아하고 원수가 만들어놓은 이 세상 문화 좋아하고 그리고 원수가 만들어놓은 이 프로그램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자 그래서 골로새 1장 21절에서 22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자, 너네들이 지금도 근데 전에뿐이 아니야. 지금도 우리 계속 악한 행실을 해.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자꾸 원수가 돼. 오늘도 예배 잘 드려가서 뭐 바깥에 나가서 또 원수 된 일을 하겠지. 뭐 하지 않으면 더 좋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분이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죽고 날마다 사는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화목하게 하게 되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나도 죽고 그리스도를 다시 모시고 나도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걸 매일 컨펌하면서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트레이닝 시킬 때 죽을 일 많이 와. 그 남편이 계속 야단 안 맞고 누구한테 염장 질러가지고 화날 일 자꾸 생기고 그럴 일이 많이 와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하냐면 이 화목의 단어를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을 여러분들이 맡은 자인 거예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직분 맡은 자는 어떻게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직분을 맡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단이 공격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흠없고 책망할 수 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 다시 보시면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여러분들 계속 죽고 살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 1장 20절 보세요. 시작. 그의 십자가로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이것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도 땅에 있는 것들도. 그래서 천사도 여러분들 흠모한다 그러죠. 그래서 왜 그래요? 우리가 천사는 말하자면 그 피조물일 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그 피조물이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형상대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인격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천사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 간청할 수 있는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의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론의 축복기도 많이 하시죠? 이게 뭐예요? 정말 대단한 거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면 이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복 주시길 원하시고 반드시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빛을 내게 비싸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호와는 너의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서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시면 뭐가 한다고요?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분들이 평안과 평강을 얻어낼 때 어떻게 하냐면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자, 지금 로마서 읽었나요? 로마서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또는 믿음으로써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요거 끝이야?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그래서 믿음으로써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를 얻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장 1절 2절인데 1절만 적은 거야. 이게 지금. 2절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오케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 되었던 걸 어떻게 한다고요? 화목하게 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를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자, 에베소 2장 16,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께 평강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평안이 없는 사람, 즉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도 제사장들 어떻게 했어요?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제지연자들은 직사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울 다른 거잖아. 제사장 허리에다가. 움직일 때 딸랑딸랑 소리 안 나면 이거 죽었구나. 이 사람, 이 제사장이 제대로 회개 안 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걸 알아내고 바깥에서 지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돌리고 등 돌리고 엎드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가 우리를 덮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화목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인 거예요. 첫 번째는 평강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멘이시죠? 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뭐냐면 예수님한테 해요. 그게 예수님이 회개했다는 걸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당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 화목하게 만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내가 많이 설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그 구원할 때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몇 장인지 내가 잊어버렸네. 너 요즘에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나이가 자꾸 먹나 봐. 강도사 찾아내주라. 자, 16장이야? 응? 16장 아닌 것 같은데? 없어. 어떡하지? 잘 찾아볼게,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평강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신학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마서 좀 보세요. 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에베소 2장 18절도 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이게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박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이게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됐다는 증거예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유대인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퍼져나가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한 원유면 즉 하나로 화평이 된 거죠. 아멘이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막힌 담을 헐었다 자기 육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 다 그래서 연합이 되는데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에베소 1장 10절도 읽어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 성경의 신학적인 면에서 볼 때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화목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게 있고 수동적인 게 있어요. 적극적인 것과.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 안에서도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평강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먼저 와서. 예. 여러분들 오늘 이 설명이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유튜브 다시 한번 또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 거를 만드세요. 이해를 하시고. 예. 굉장히 여러분들 차원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이거요. 목사들도 이해 못해요,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가 뭐냐면 적극적인 면이 있고 수동적인 면이 있어요. 왜 적극적인 면이 있고 수동적인 면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면에서는 화목이라는 공급하시는 화목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경험적인 면목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을 해서 아는 면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수동적이고 적극적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그분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 원수된 것을 제거하셨어요. 그것이 화목해 되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건 단지 한 부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극적인 부분이 뭐냐면 우리한테 공급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죽고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왜 죽었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화목이 우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사람은 이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뭐냐면 이해하면서 믿음을 실행하고 취해야 돼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행하고 취하고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한꺼번에 말하길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전체적으로 볼 때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면이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완전한 면인데, 그래서 이 신학적인 면에 화목과 속죄와 구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속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종이 되는 그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것이 구속인 거예요. 죄에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구속이잖아요. 그 옛날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을 거예요. 종이 뭔지. 그래서 그게 몇 번째인가 나오지? 예, 첫 번째가 두 번째 나왔어요 아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이라는 단어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적대가 원수가 되었던 것을 이게 화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하고도 화목한 되는 건 원수 되었던 게 풀어지는 거고 먼저 하나님하고 화목되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던 게 풀어지는 것이 화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되었던 것을 달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는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될 파멸과 심판을 다뤄주는 거예요. 그 회개를 온전히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인 면과 수동적인 면이 나한테 같이 와야 되는 게 뭐냐 실행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취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보혈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경험해야 되고 아시겠어요? 인정하시죠? 이게 됐을 때 진짜 여러분들은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주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심판을 그분이 대신 다뤄주셨잖아요. 그분이 심판의 대상이 돼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파멸의 끝을 주님께서 다뤄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파멸의 끝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를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회개해. 실행이 뭐냐면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혈이라는 게 이렇게 방대하고 위대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취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내가 섰을 때 뭐냐면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보혈이 나에게 진짜 삶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은혜가 되고 그걸 경험했을 때 어떻게 보면 와, 이 파멸의 끝이 오는 거야. 사단? 아니야. 난 끝났어. 이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맹목적인 믿음이 뭐냐면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받는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까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나한테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믿으면 구원받는 그 말 자체가 너무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이거 보혈기도, 이 보혈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보혈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면서도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건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참 이분 참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네요. 정말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파멸의 끝을 다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파멸의 끝이 다뤄지면 어떻게 돼요? 막힌 담이 흘린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이방인의 막힌 담도 흘리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 1, 2절에 뭐라고 돼 있죠? 내가 귀가 없어 못 듣는 것도 아니고 팔이 짧아서 돕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너하고 나 사이에 죄가 가라막혔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실행한다는 건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취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은 막힌 다음에 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공급이 이루어져요. 공급. 파멸이 끝이 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그러려고 왔잖아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공급이 여러분들한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2024년에는 여러분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이제 새 것이 될 거야. 아멘. 그리고 완전한 공급이 이루어질 거야. 이러고 이 보혈기도 이렇게 깨닫고 나면 하루 종일 여러분들 내가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 내가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게 나한테 믿음으로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거예요. 예. 세상뿐이 아니고 천국을 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지만 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실제적인 것으로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속 며칠 동안 고민하고 이 말씀이 뭐야 막 그러다가 어쩌다 그냥 팍 들어왔더니 그냥 날아갈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체를 다 주신다는데. 근데 진짜 모든 이 피조물들과 다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한테 은혜로 다가오고 이 삶의 믿음의 삶에서 믿음을 통해서 실제적인 경험과 공급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많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뭐냐면 화목과 평화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죄로 인해 세워진 모든 것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평안과 우리가 받을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해 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평화 하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수된 것이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그게 죄죠. 예. 죄가 원수되고 세상과 원수되었던 거 그런 거 원수된 게 제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보고 실행한다고 얘기를 해요. 죄, 회개, 그죠? 대답 좀 해. 가만히 있으니까 뭐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알아먹을 수가 있으니 내가 너무 심각해? 너무 내가 설교를 잘해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실행했으면 그걸 취해야 되는 거야. 맞지? 맞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 온전히 회개하고 이제는 믿습니다. 하나님, 네. 그게 믿음이 뭐냐면 취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다음 경험해야죠. 그렇다면 믿음은 뭐예요? 내가 산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믿음의 장성에 분량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가겠죠. 그래서 더 큰 걸 경험하길 원하고 그래서 더 큰 평화회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세워졌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평안과 우리 받을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과 어떻게 우리가 아주 화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들 모든 피조물들이라고 좀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 모든 피조물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우리한테 정말 다가와야 돼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라고 그랬죠. 천지 창조할 때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창조된 것이 하나도 그분이 인벌브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첫 번째로 나셨다는 것이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고 18절에 보니까 주님은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도 여기도 교회예요. 건물에 있어서 모여있는 것도 교회예요. 건물만 있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체도 교회예요. 네 안에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 부분에 여러분들 교회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뭐냐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내 성전의 주인이신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뭐냐면 그걸 우리가 먼저 나셨을 때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셨지만 그 모든 피조물은 모든 우주의 것이 다 피조물인 거예요. 그분이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한테 주어진 미션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생육할 수 있는 저기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식물 같은 것도 저주받은 나라는 어떻게 해요? 아니 옛날에 그랬다며 몇 년 전인가가 이북에서는 홍수가 나가지고 쌀이 농사가 다 망가졌는데 한국은 풍년이 왔다면서요. 이거 똑같은 나라에 저거 천만 거 있는 이런 나라에서도 왜 아프리카는 저렇게 못 살고 그렇게 힘들어요? 모르죠. 그 땅에 어떤 저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땅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100배 받았죠?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 100배를 여러분 농사를 져서 받았다는 건 100년 먹을 걸 얻었다는 거. 100년 농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100배 그러니까 그냥 이거 100개 이렇게 아니에요. 100년 먹을 수 있는 것. 1년에 한 번에 그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는 거를 100배를 받았다는 얘기는 100년 먹을 걸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가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과 평화화해를 누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묶이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네가 이 땅에서 먹으면 하늘에서 묶인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우리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직분이 뭐냐면 평화회를 누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한 거는 뭐가 있냐면 이게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나하고도 평화회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서 여러분들 이제 알고 깨닫고 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동식물이나 모든 믿는 자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실 뿐 아니라
피조물들의 관계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들 이제 찌질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쪼잔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큰 사람인 거야. 근데 하나님은 크게 만들었는데 쪼잔하게 이러고 앉아있어요. 요만해가지고 이러면 안 돼. 야 너는 이만해 막 찢어 막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마음을 찢으니까 너무 아픈 거야. 막 찢어서라도 크게 만들고 싶어져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고난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가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가 일어날 이 고난이 지금 사단이 공격을 해서 이렇게 고난이 심한 거지 하나님 우리한테 고난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사단의 공격 때문에 어떻게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자꾸 세상과 못하고 간음을 자꾸 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 간음인 거야. 지 사랑하고 지 몸뚱이 사랑하고 그리고 지 밖에 모르고 지 몸뚱이 앞에서 교회도 못 가요. 기도도 못 해요. 그리고 지 돈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돈도 못 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나가서 세상 거 좋은 거 취해요.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나는 나는 안 돼. 나는 이게 좋은 거 먹어야 돼. 그게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제 얘기예요 지금. 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저는 세상과 간음하는 여자 중에서 아주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탁 갖다 놓으면서 너 세상에 그렇게 간음할래? 너 일로 와봐. 너 꼼짝대지 마. 넌 스톱이야. 딱 이래가 여기다 묶어놓고 양재천에 걷는 거 외에는 시키질 않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너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해가 이뤄지는 거를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진짜 요즘엔 정말 체험을 해요. 그래서 양재천 걷는 게 어제도 눈 오는데 양재천을 걸으면서 너무 이쁜 거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막 그냥 기쁨이 막 올라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호주에도 막 사진 찍어버리고 거긴 여름이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봐 너무 좋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보면은 그 세상에 뭐 꽃피고 이쁜 거 그거 뭐가 좋아? 갖다 쓰레기같이 버리기 힘들지 청소하기만 힘들지. 저게 이렇게 강팍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진짜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축복이 우리한테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모든 피조물들이 뭐냐면 말을 하지 않는 피조물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꽃들도 찬양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땅과 동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느껴요. 그래서 어떤 우리 아는 집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새벽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제 이슬이 내렸으니까 이게 풀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탁 쓰잖아요. 근데 그 풀을 밟아야지만 잔디를 밟아야지만 오는데 그게 밟으면 얘가 찌그러질 것 같아. 너무 미안해가지고 미안해. 근데 난 너를 밟고 지나가야 돼. 그랬더니 아니야 괜찮아 나는 금방 다시 살아나. 그리고 그렇게 풀이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대화를 했겠지만 저는 그거 봐요. 왜 꽃들도 하나님의 찬양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 진짜 꽃들도 노래해요. 저는 그걸 몇 번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우리는 특별히 그래서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우리는 말을 할 줄 아는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 충만한 가운데서 부르심에 완벽한 순복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땅에 더 이상 예언적인 저주로부터 여러분들이 묶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것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농사를 100배 지을 수밖에 없는 게 형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열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예언적인 여러분들 저주에서 묶여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평화화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주 끊는 기도 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편의 기도를 하면서 저주 끊는 기도를 하지만 그러면서 이 보혈, 그 저주 끊는 기도 안에 12가지 보혈이 있잖아요. 이걸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전의 저주로부터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저도 체험을 해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역사적인 증거들이 또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신명기 30장을 보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뭐가 있냐면 구속받은 사람은 땅에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구속받은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래서 한국이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국이 이렇게 부자 된대잖아요. 그렇다고 해듯이 저는 그거 믿다고 봐요. 맞다고 봐요. 예. 자, 신명기 30장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신명기 30장을 보시게 15절부터 읽어서 자, 우리가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그 네.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어떻게 했다고요? 네 앞에다 놔뒀어. 그러면 선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내가 오늘 명령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면 그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차지할 땅에서 복 주실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화를 우리는 이 복을 받았고 이미 여러분들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이미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평화를 누리게 하셨는데 세상과 못하고 가늠하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회개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컨트롤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온전한 언약을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복을 택할래? 저주를 택할래? 네가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먼저 내가 실행해야 된다는 게 예전에 있었던 모든 제약들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믿고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이 회개 온전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낼 때 그것이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런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차지할 땅에서 네가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이니까. 자,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 얘기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너는 네가 선택을 통해서 네 자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이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조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청종이라는 걸 지키는 거예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귓구녕으로 들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서 세린아 물 떠와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1시간 지나도 안 갖고 와. 너 왜 안 갖고 와 이거? 아니, 대답은 하면 되지 뭐 꼭 갖다 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회개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을 갖다 놔야지 여기다가. 그래야지 물 떠온 거지. 그럼 우리가 지금 회개를 그따위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왜 안 되는가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왜 안 되는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내가 아닌 또 만약에 그런 스몰 오컬트를 통해서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할 때도 있어요. 그 공격을 끊어내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권위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평화와 화해가 내가 누려져 있다면 나는 분명히 내가 선포할 때 사단은 한 길을 갖다 7길을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정하고 그를 의지해야 되는데 왜 안 되냐면 아까 그 얘기대로 지 좋아하고 지 것만 좋아하고 지 생각하고 다 세상과 못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고 맨날 선포하는 애 그러니까 네! 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물 떠와 그랬는데 물 안 갖다 놨어. 그거 똑같이 안 지켜?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안 지키는 거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백날 읽어도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했대. 바로 이런 거예요. 안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뭐냐? 그는 왜냐? 너의 말씀을 청지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예, 명심하시기 바라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외국에 나가면서 사는 사람들, 저도 40년을 외국에 살아봤고, 뭐 여기 강도사도 거기서 태어나신 사람들이지만 그게 바로 디아스포라들이 뭐냐면 자기 땅에 살지 못하는 게 저주예요. 여기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 진짜 한국 사람이 일본에 산다는 거는요, 하나의 부분에 자기를 버려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산다고 해서 미국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한국 사람들 다 대우받고 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한 부분에 자기 걸 다 버려야 되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저주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그렇다고 외국에 사는 사람들 뭐 다 저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새 땅이라고 같지만 그래서 지금 막 돌아오는 사람도 많잖아요. 왜? 한국이 잘 살으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자.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에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임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거 한번 3번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평화 화해를 주시옵시고. 자, 띄워보세요. 말씀 좀. 자,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평화와 화해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인정하시나요? 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이제 아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행해야 되겠죠? 지켜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실행하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실행한 내용을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된 사람, 예, 이 땅의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순종할 때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땅의 축복은 인간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땅에서 순종할 때.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모든 평화화해를 누리게 하였다는 게 모든 피조물인데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하고의 평화와 화해가 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가 못 잡아먹죠? 사자하고 친하게 놀았대요. 그 말로는요. 근데 어떻게 해요? 평화를 누리지 않는 다니엘을 참사하던 자는 어떻게 해요? 떨어지기 전에 쫓아가서 잡아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평화를 누린 자들은요, 짐승도 우리한테 순종한대요. 예. 그것이 아까 진짜 풀도 말을 하듯이 그런 우리가 진짜 피조물들이 되길 원하고 또한 이 실제적인 게 저주로부터 묶여있지 않고 땅이 저주로부터 더 이상 묶여있지 않는 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한 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땅이고 여러분들 지역도 땅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서만 있어도 여러분 거기 있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 복 있는 사람 맞아요. 이 건물 처음에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완전 거지발색이 했었지. 막 앞에가 얼마나 지저분했어요. 지금 너무 깨끗해졌지. 완전히 진짜
반짝반짝 빛나잖아. 효종 빌딩이 1층도 진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 저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건물이 달라졌잖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건물 안에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면은 그 지역이 깨끗해져요. 악한 영이 떠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듯이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부르심에 완벽하게 순복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땅에서 더 이상의 예지 저주부터 묶여있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100배 여러분들 열심을 맺는 이삭과 같은 그런 축복이 2023년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또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화해를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원수된 것, 하나님하고 아버지 주님 이 사단에게 원수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악해서 하나님하고 원수되며 아버지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과 버타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에게 아버지 주님 모든 피조물들과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과 내가 평화해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또한 평화해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2024년에 아버지 내가 묶인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관계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들이 다가오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먼저 화친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